잠깐 자다가 깨어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예.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신속한지 그 성경에는 또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날아간다 그랬어요. 날아간다. 날아가고 있죠. 태어나가지고 날아서 결국 관 속에 묻혀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서두부터 좀 어두운 얘기를 해 죄송합니다만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삶이 복잡하게 다 빼버리고 빼고 복잡한 거 다 빼버리면 그냥 태어나서 살다가 그냥 이렇게 왔던 곳으로 가는 것이 인생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죽었을 때 첫 번째 하는 것이 입관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돌아가신 분의 그 시신을 관에다가 이렇게 안치하는 일을 합니다. 보통 한 40분 정도 이렇게 소요가 됩니다. 그 장례를 그 시신을 거두는 장례 지도사라고 그럽니다. 그 지도사가 이렇게 시신을 고인을 잘 이렇게 모십니다. 그리고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큰 유리를 하고 유리 건너편에서 그 시신을 만지는 작업을 하죠. 그러니까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조심히 그렇게 다룹니다. 그래서 알코올로 알코올에다 솜 묻혀진 솜으로 온 몸을 깨끗이 다 닦아내고 코 속에 있는 이물질까지도 다 빼내고 그렇게 씻어냅니다. 그리고 머리를 또 이쁘게 또 빗고 그 다음에 뭔가를 뿌려서 얼굴을 깨끗이 닦아내고 거기다가 옅은 화장을 해서 이렇게 시신을 모십니다. 이 작업이 다 끝나고 나면 이 장례 지도사가 유족들에게 가까이 와서 마지막 가시는 님의 얼굴을 좀 보시라고 이렇게 공개를 얼굴만 보여드리게 되죠. 자, 그러면 유족들은 평소에 그 얼굴을 보면서 뭔 얘기를 할까요? 뭔 얘기를 할까요? 고인이 살아계실 때 하지 못한 이야기, 꼭 하고 싶은 얘기를 해요. 뭐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뭐 그런다든지, 뭐 엄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어, 고마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평소에 마음은 갖고 있었지만 표현하지 못한 얘기들을 그 마지막 그 부분 앞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아주 숙연해지는 순간이죠. 자, 그런데 이제 짧은 이별의 순간이 딱 지나고 나면 장례 지도사가 그 얼굴에다 종이를 덮고 그리고 천을 두르고 그리고 온몸을 꽁꽁 묶어버립니다. 그 순간 사실 그 유족들은 오열을 하게 되죠. 그리고 마음이 약한 사람은 또 실신하시는 분도 있다 그럽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사람의 죽음 앞에서 이렇게 유족들과 그리고 거기에 나와 있는 참석했던 조문객들이 왜 슬퍼할까? 왜 그 죽음 앞에 마지막 순간 앞에 왜 그렇게 슬퍼할까? 이유는 딱 하나일 겁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다시 볼 수 없다 하는 아쉬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죽은 사람은 말이 없죠. 내가 슬피 우는지 통곡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죽은 사람은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순간 인간의 모든 기능은 다 멈춰버리기 때문에 그것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나의 시신을 화장을 하는지 나의 시신을 매장을 하는지 죽은 사람은 알 수가 없습니다. 사실 이 장례식 절차는 살아있는 사람의 몫이지 죽어있는 사람이 선택할 문제는 결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오늘 제가 읽은 이 내용은 어느 곳에 그 부자와 그리고 부자 집 그 대문 앞에서 부자가 먹은 음식 쓰레기를 주워 먹고 살아가는 거지, 이 두 사람이 살았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두 사람이 나이가 되어서 거지도 죽고 그리고 부자도 죽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거지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이 부자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 본문의 이 부자는 아마 당시의 관습이나 시대적인 그런 습관에 의해서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거지는 죽었을 때 누구도 그를 와주는 사람 없고 그 시신을 거둘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뭐 요즘 같으면 관청에 나와서 수습을 해주었든지, 아니면 당시에는 그 사람이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부잣집에서 아마 어떻게 거죽대기를 이렇게 말아가지고 어디다 갖다 묻었는지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해 보기에는 이 부자는 상당히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렀을 거예요. 아는 사람도 많고 또 그런 관계를 맺는 지인들도 많아서 수많은 사람들이 아마 장례식 대회에 참여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은 자에게 대해서 도대체 상식적으로 납득이 될 수 없는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23절을 한번 보시면, 아까 읽었던 23절을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 본문 이 말씀을 읽은 가운데 여러분 눈에 좀 볼 때 이상하다 그렇게 생각되진 부분이 없습니까? 부자는 분명히 죽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자가 눈을 들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죽은 자가 무엇을 본다, 이거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데 사실 그의 얼굴을 감싸고 뭐 매장을 했는지 화장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장례 절차에 따라 그의 시신은 이미 다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죽는 자가 본다는 것은 도대체 믿길 수 없는 일이에요. 뭔가 본다는 얘기는 죽은 것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죽은 자가 무엇을 보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기분이 썩 좋지 않을 거예요. 뭔가 좀 썸듯한 느낌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지금 죽은 자가 무엇을 보고 있다는 말은 뭔가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진실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은 이 말씀은 예수님이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볼 수 있는 세계도 보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도 전부 다 보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이 부자의 죽음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부자에게 부자가 천국에 있는 나사로의 모습을 본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뭘까? 다시 말하면 무엇 때문에 지옥에서 천국에 있는 부자의 모습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만드는가? 왜 그럴까? 그것은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이란 말을 사실 우리는 듣기 싫고 힘들어할 수 있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천국도 실제하고 지옥도 실제하는 곳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에게 잠깐 그런 부분을 소개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눈앞에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곳이 지옥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지금 부자는 지옥에서 천국을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 몸이 죽어서 영혼이 지옥에서 천국을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곳을 향해서 천국을 보니까 무슨 모습이 보이느냐? 자기 집 앞에 있는 거지가 그 천국에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신은 지금 1초도 견딜 수 없는 뜨거운 불 속에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바로 눈앞에 자기 집에서 떨어져 나오는 음식 찌꺼기를 먹고 겨우 생명을 부지하고 살았던 거지가 거기서 무척이나 행복해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지금 뜨거운 불 속에서 고통을 당하지만 더 큰 고통은 그 꼬라지를 내가 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못한 사람이 나보다 잘 되는 것 보면 기분이 좋으시고 축복하고 싶고 감사하고 이런 마음이 생깁니까? 아니면 배가 아프십니까? 아마 이곳에 계신 분들을 거의 다가 저를 비롯해서 배가 좀 아프실 거예요. 조금 더 마음이 안 좋은 사람은 그냥 배탈이 나고 죽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모습을 거지 나사로는 천국에서 아브라함 품에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는 바로 그 밑에서 자기는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무슨 고통이라고 했냐면 비교 고통이라고 그래요. 비교 고통. 상대방과 내가 비교해서 그에게서 나를 바라보니까 나에게 상실감이 있고
나는 왜 이렇게 비참한가 하는 절망감이 자기 속에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지금 계속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현장, 바로 그것이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옥은 현실로 그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처참한 곳이에요. 오늘 24절 말씀의 끝에 보면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이 느끼는 고통 가운데 가장 큰 고통이 뭘까? 저는 여태까지 여자분들이 출산하는 고통이 제일 크다고 생각을 했네요. 사실 크죠. 근데 더 큰 고통은 불에 데이는 고통이랍니다. 불에 데이는 고통. 옛날에 사극 같은 영화를 보시면 그 죄수를 고문할 때 의자에 앉혀놓고 이렇게 몸을 묶고 이실직고를 하지 않으니까 벌겋게 달궈진 인두를 가지고 몸을 갖다 대었을 때 그 몸에서 연기가 나고 살이 타는 그 고통 가운데 아우성치는 모습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네. 우리가 조그마한 열기가 있는 곳에 손 하나 대어도 그것이 그렇게 뜨겁고 고통스러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옥은 상상할 수 없는 이 불꽃의 고통이 영원토록 계속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뭐냐? 그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이 타는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타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겁니다. 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차라리 죽으면 나을 건데 죽지도 않고 그 고통만 계속 가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9장 48절 4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하리라. 불이 붙는 곳에 소금을 집어던지면 소금이 탁탁탁 튀듯이 그 지옥에서 사람은 죽지도 않고 탔지도 않는 모습으로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부자는 지금 내가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많이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가 버릇처럼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떤 얘기를 합니까? 사는 것이 지옥 같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내가 사는 삶을 지옥이라 그럴까, 그렇게 표현해 보죠. 그러나 실제 하는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가보지 않고는 표현될 수 없는 것이 지옥이 갖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지옥에 있는 부자가 살아서 천국을 바라보면서 자기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그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그 사실을 오늘 성경을 통해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결국 이 지옥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지옥이라고 하는 기분 썩 좋지 않은 이야기들을 말씀하는 이유, 이거는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을 우리 인간들에게 공개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이런 얘기를 할까요? 그 이유는 지옥 가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 지옥 가서는, 그것은 너무 고통스러운 곳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가서는 절대 안 되는 곳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깨닫고 말씀해 주시려고 주님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생생하게 지옥의 현장을 공개하셨는데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래서 아이고 기분 나쁜 얘기 왜 그런 얘기나 해 하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 그것을 문을 닫아버린다면, 이 사실을 공개하고 보여주는데도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어리석은 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이 부자의 모습이 내일의 내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다른 얘기를 해야 되나 하고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원고 2개를 붙들고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이거 할까 저거 할까 어제까지도 결정이 잘 안 나가지고 고민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혹시 저를 여러분이 이 말씀 들으면 아니 기분 나쁘게 왜 지옥 같은 얘기를 해, 내가 이렇게 힘들고 바쁘고 피곤한데도 내가 교회 남았는데 뭐 축복받고 복받는 얘기나 해주지 무슨 이렇게 무식하게 지옥 간 얘기를 하느냐고, 스트레스 받게, 뭐 이렇게 혹시 생각해서 마음에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지옥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왜 이 얘기를 하시느냐, 여러분들이 지옥 가면 안 되고 주님은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를 원해서 이 말씀을 주는 것이지 지옥 때문에 막 겁을 내고 두려워라 이렇게 주는 것은 아니에요. 천국을 가야 하는데 천국에 대한 지옥에 대한 상황들을 잘 모르시니까
주님이 그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인 줄로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귀하게 어렵게 찾아오신 여러분들에게 잠깐 이 언짢은 감정을 피하고 영원한 지옥이 있는데도 그것이 없는 것처럼 가장해버리고 좋은 얘기를 한다면, 그 고통의 곳을 모르고 여러분 지나가신다면,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고 여러분 사신다면 우리의 결과가 어떻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을 감추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 여러분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이곳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는 한 분도 지옥 가지 마시기를 바라요. 모두 다 주님이 준비하신 천국에 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는 고통스럽고 힘들고 아프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 나라, 우리가 죽음 이후에는 이 고통을 그대로 끌어안고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곳에는 영원한 곳에서 고통도 아픔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토록 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날이냐? 지옥을 청산하는 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왜 내가 이곳에 왔느냐? 지옥이라는 곳이 있는데 내가 그곳을 이제 끝내버리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천국에 가는 날이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아요. 죽음 이후에는 이미 결정이 나버리기 때문에 그때는 변경할 수가 없어요. 변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이 중요함을 알고 이 시간에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바꾸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바꿔야 될 것인가를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를,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는가를 생각해보고 여러분이 여태까지 목표를 정했던 그 목표를 예수님께로 방향을 돌리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느냐?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는 사람이 지옥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태까지 예수님 가시는 방향으로 가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살고 싶은 방향대로 살았습니까?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닮지 않고 예수님으로 통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방향을 예수님께로 바꾸면 우리의 저주의 지옥의 방향은 우리에게서 다 끝나버리고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천국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정확한 신앙 고백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니까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만이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구세주임을 알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고백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어느 경우도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 이름밖에는 없다. 예수 이름밖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제주입니다. 나를 구원하실 주님이십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고백되어지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원의 확신을 지키고 살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 죽어도 주님이 내 생명을 불러가셔도 나는 지금 천국 갈 수 있다 하는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답이 없으면 안 돼요. 답이 없으면 안 돼. 내가 어떻게 천국 갈 것인가? 내가 언제 하나님 앞에 갈 줄 모르는데 내가 이 세상에 있는 날 동안 이 답을 분명히 갖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시라는 이 확신이 우리에게 없는 한 우리는 미래에 대한 이 지옥과 천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결론을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도로 가운데 때로는 유턴 신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가운데다가 점을 땡땡땡 쳐놓고 유턴을 그려놨습니다. 유턴 신호는 뭐라고 한 것이냐? 길을 가다가 방향을 잘못 잡았으니까 다시 돌려서 바른 방향으로 가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옥을 보여주시는 것은 뭐냐? 너희들이 방향을 잘못 잡고 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턴, 다시 돌아서 방향으로, 예수님 방향으로 삶을 돌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님께 여러분의 삶의 길을 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만일 너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서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이제 찬송 한 절을 제가 불러볼게요. 목소리가 좀 안 좋아도 이해하시고. 이렇게 좋은 가수가 부른 찬송을 틀어드리는 것보다도 생음악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그냥 부르겠습니다. 이 가시밭길 인생을 허덕이면서 갈 때에 시험과 환난 많으나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예수 인도하셨네. 너의 무거운 죄 짐을 모두 벗고 하는 말 예수 인도하셨네. 여러분, 우리의 살아가는 삶들이 박수 안 쳐도 돼요. 저는 죄송합니다. 잘 불러야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운 매일매일을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이쪽 사람에게 부딪히고 저쪽 사람 부딪히고 많은 삶의 갈등과 아픔을 갖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환경도 어렵지만 사람과 관계도 왜 그렇게 복잡하고 힘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는 날이 너무 고통스럽고 너무 힘들어서 탁 죽어버리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힘든 아픔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면 내가 인생의 가시밭길을 험한 길을 걸어갈지라도 주님이 매일매일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길들을 주님이 열어주신다고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처음 교회에 나오신 분들 계신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으로 한번 영접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지금 나오고 계시지만 아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도 다시 한번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미 예수를 믿고 계신 여러분이 계신다면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다시 한번 더 우리가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지 않든 믿든 우리에게 미래의 시간은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머지않아 반드시 그 시간 앞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금생은 지금 살아가는 삶은 우리에게 기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지금이라고 하는 금생이라고 하는 이 생활이 우리에게 언제까지나 주어질지 몰라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간적 구분을 해놓고 있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내일은 없습니다. 오직 오늘 지금만이 우리에게는 유일한 우리의 시간입니다. 내일은 내게 올지 안 올지 우리는 아무도 장담하지 못하고 사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이 중요한 선택의 문제는 내일로 미뤄야 될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시간에 선택해야 될 중요한 문제임을 여러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다른 것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선하게 착하게 산다고 가는 길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의 죄를 위해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모두 마음의 문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하셔서 이 천국의 구원의 축복들을 여러분 다 누리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도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여러분의 삶의 길에 함께 하실 뿐 아니라 내 몸이 육신을 떠나는 그 날에도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그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으시고 간단하게나마 제가 하는 기도를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 천국 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이르는 순간까지 내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시간은 찬양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는 사람들 내게 무얼 원하나 멍한 눈은 믿지 무엇으로 재우나 모두 자기 고통과 감춰진 울음소리 주님 들으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깨지고 상한 마음 주가 여시네. 그들은 모두 주가 필요해. 모두 알게 되리 사랑의 주님. 캄캄한 세상에서 빛으로 부름받아 잃어버린 저들과 나누라고 하시네. 주의 사랑으로만 사랑할 수 있네.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그 카드 좀 미리 좀 다 드렸습니까? 네. 그 이태리 그 밀라노라고 하는 곳에 가면 그 대성당이 있습니다. 그 대성당이 있는데 성당에 그 문이 3개가 있어요. 문이 3개가 있는데 그 3개 문에 각각 이런 글씨가 써 있습니다. 첫 번째 한쪽의 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기뻐하는 모든 것은 다 순간이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반대편의 문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고통받는 모든 것은 다 순간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리고 한 중앙에는 뭐라고 써 있냐면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네. 여러분 인생의 즐거움도 고통도 다 사라집니다.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아도 순간은 세상은 다 순간적입니다. 여러분이 힘들어서 고통받는 세월이 끝없는 것 같아도 다 순간이에요. 다 지나가요. 이 세상은 다 지나가는 정거장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영원이라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천국과 지옥이 결정되는 순간이에요. 오늘 아까 우리가 기도했던 내용처럼 여러분들 그냥 교회 한번 왔다가 가는 것을 끝나지 말고 여러분의 인생 삶 자체가 내가 마지막 이 세상을 죽어도 내 영혼이 영원토록 천국에서 하나님 섬기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삶을 사는 그런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기를 원한다. 그런 분 계신다면 여러분 이름을 우리 집사님들이 나눠주신 이 카드 있죠? 카드 여기에다가 이름하고 이렇게 좀 적어서 좀 제출해 주시면 여러분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도록 뭐 귀찮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고 그런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 교회에서 도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시고 네,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찬양 부르는 동안에 좀 기록해 주시고 또 옆에서 좀 걷어 주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우리 옆에 분들 축복하면서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하나씩 받으세요. 어려움과 아픔이 있지만 담대하게 주를 바라보는 너의 영혼. 아멘. 너의 영혼 우리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의 영혼 통해 큰 영광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우리 앞뒤에 계신 분들과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통해 너의 영혼 받으시 하나님을 찬양 오 할렐루.
오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바쁘신 가운데서도 이렇게 귀한 자리에 함께 참여해 주신 우리 여러분들이 계십니다. 한 사람도 지옥에 가서는 안 되고 영원한 천국에 가야 할 귀중한 사람들이기에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자리에 옮기게 하신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마음을 열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 이 땅의 삶뿐 아니라 영원한 세계까지 하나님의 인도 속에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기억하시고 그들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다 기록되는 영광을 누리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늘 주님 믿고 주님 섬기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인생에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께 의지함으로 새 힘 얻고 날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네, 이게 쓰신 분 있으면 좀 계세요? 손 한번 좀 들어봐 주세요. 쓰신 분들. 네, 네, 쓰신 분 있으면 네, 받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우리 그냥 오늘 연세 드신 분들이 좀 많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앉은 태로 우리 마지막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